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57번째 구약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과 싸웠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바로가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는데 나일강의 물이나 또는 날씨, 곤충, 짐승, 햇빛, 흑암 등 모든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리고 개구리나 이 파리가 이제 출몰하면서 재산이 파괴가 되고 가축들의 생명이 이제 파괴가 되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생명까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는 이런 점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10가지 재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과 애굽인 모두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이 재앙을 베푸셨다라고 이 10가지 재앙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요셉을 또 알지 못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났다 이런 표현과 함께 초반기의 출애굽에서 보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른다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바로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차차 이 바로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허락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의 포커스, 초점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잠시 동안의 어떤 불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혐오스럽고 성가신 개구리들의 습격이 있었고요. 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게 모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기와 파리떼들, 경제적인 해를 끼치는 동물들의 질병, 또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종기,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파괴시키는 우박이나 메뚜기 떼들, 그것을 지나서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슬픔인 그 나라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니까 피, 개구리, 이를 한 그룹으로 묶고요. 파리, 악질, 독종, 또 하나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이렇게 세 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고하고 안 하고 예고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말씀 선포가 아침에 강가에서 장소가 없고 아침에 강가에서 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라라는 용어, 가라라는 용어, 서라 가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 나오고 내 백성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규칙적으로 10가지 재앙이 규격화되어 있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쓰여졌느냐? 예, 그래요. 이거는 성서가 처음부터 쓰여질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는데 따라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 또 7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애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로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학적으로 아주 완벽한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10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국가는 다신교 국가였고요. 범신론이었어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먼지까지도, 개구리나 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인데 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이제 싸우신 겁니다.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10라운드에 걸쳐서 그 전쟁이 이어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이 세상에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히브리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뭐 우리가 또 하피루 아피루 뭐 이런 식으로도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의미할 때 히브리라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썼어요. 그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히브리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칭이 뭐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니까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썩어서 악취가 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태연히 궁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정도의 재앙으로는 결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물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일강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삶과 부의 원천이었어요. 나일강은 항상 범람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그 범람으로 인해서 토지가 비옥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일강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됐고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는 신을 이 애굽인들은 아주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일강, 신성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이게 이제 인간의 몸에 개구리 머리를 한 풍요의 여신이었던 헤트를 섬기는 애굽인들이 개구리를 섬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개구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 공간을 침투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개구리가 고통의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서 애굽 전역에 널브러져 있고 악취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됐어요. 이것은 신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이 개구리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지만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또 이 개구리들을 물리치게 되죠. 이때 바로가 보내줄 것을 약속을 처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약속만 했을 뿐 이제 지키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모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특징은 가장 짧은 순간에 일어났었던 재앙이고요. 땅의 먼지가 이제 이가 되는 그 먼지로 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먼지, 티끌 뭐 같은 말인데요. 그 속에서 창궐한 모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됐는데 이들이 믿고 있었던 땅의 신은 계부였어요. 그래서 땅의 신인 계부, 애굽인들의 신과의 결투에서 또 이 하나님이 멋지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파리. 여기서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풍뎅이 모습으로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애굽의 신 케프라가 있었어요. 지금 이 애굽의 현 상황은 마음껏 마실 물이 없어요.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개구리의 시체로 오염된 땅이 있었고 앵앵거리면서 피를 빨아대는 모기와 파리, 음식물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파리들까지 출몰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파리를 없애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허용을 해주겠는데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사흘 동안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애굽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것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로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그 질병, 돌림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인들의 가축들만 병에 걸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된 것들만 심판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 짐승이죠. 이것들을 죽이시는 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소는 또 이 애굽인들의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토르 암소의 신, 아피스 황소 모습, 쿠놈이라는 수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인들은 이 가축들 속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죽이심으로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인간의 몸에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경고 없이 실행이 됐고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나면은 격리돼서 치료받고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인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죄에 대한 형벌로 이런 종기나 피부병을 간주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죄가
먼지가 돼가지고 애굽 전역에 퍼지면서 모든 생물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종기를 유발시키는 이런 재앙이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불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애굽인들에게만 내려서 애굽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바람의 신 슈, 하늘을 관장하는 신 룻, 농업의 신 이시스, 하늘의 신 호루스, 곡물의 신 셋, 이런 기후와 관련된 이 여러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게 되는 모습이에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들에 있지 말고 피할 거라고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과,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들에 있으면은 우박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후퇴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는 않아요. 여덟 번째로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여기도 네프리라는 곡식의 신, 에르물렛 수확의 신, 테르무티스 풍류의 신, 세라지아 땅의 신, 농사를 관장하는 모든 애굽 신들이 있고, 이 애굽 신들이 메뚜기 떼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메뚜기는 뭐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죠. 성서의 다른 곳에서 종종 등장을 하고, 우리 펄복의 대지에서도 이 메뚜기 떼가 나오죠. 마침내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이번에는 모세에게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의 범위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바로는 장정들만 나갔다가 와라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는 남녀노소 가축들 다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협상은 또 결렬이 돼요. 계속해서 협상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햇빛이 제일 잘 드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오폴리스 이 도시가 있죠. 태양의 집이란 뜻인데, 태양 숭배,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이집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신인 라 또는 뭐 레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호루스가 있습니다.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죠. 매의 머리와 사람의 몸이 합쳐진 모양이었어요. 호루스는. 그래서 낮에 태양을 실은 배와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서 항해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고, 밤에 이제 세상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멤피스의 주신이고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프타, 아톰, 석양의 신 템들도 있고, 어둠의 신 아포피스로부터 이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애굽 땅은 이 애굽 신들의 이런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덮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었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애굽인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제물이 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만 가라. 이거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교활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가축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협상은 결렬되고, 이때 바로는 모세를 다음에 다시 보게 되는 날에는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드디어 열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축을 포함한 첫 새끼, 여인의 몸에서 난 마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가 신이에요. 태양 신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신으로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도 나중에 신이 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 죽음의 제 첫 번째 목적은 바로의 왕위를 계승하는 그 다음 왕자의 죽음, 장차 신이 될 인물에 대한 죽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고 바로는 완벽하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이제 막 이야기 주장을 하죠. 떠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유월절 절기고요. 사실 이거 어떻게 죽게 됐나에 대해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다만 그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나옵니다. 가축도 데리고 나오고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장소를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언제까지 돌아와라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9가지의 재앙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10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누가 참 신인가, 여호와가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 10번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참 신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낸 거다. 이 뒤에 이제 이게 한 1500년경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면 BC 150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헤롯이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애굽으로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신세를 졌어요. 오히려 동족인 헤롯은 에도민이긴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호해 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빚진 마음이랄까요? 그런 애굽인들의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고 그랬었던 것들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2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회복시켜 줬다. 이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